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폭염과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나날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씨마저도 엄청나게 덥습니다. 찌는 듯한 날씨, 찜통더위, 한증막에 들어온 듯한 엄청난 더위 속에서 건강 잃지 마시고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신 가운데 활기찬 여름을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오늘로서 61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을 쫓아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특별히 더운 날씨 가운데 속에서 야외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일이 물리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금할 길이 없지만 부족한 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외에서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름날 시원한 냉수와 같은 그런 은혜로운 생명의 말씀,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인생길을 시원하게 역사해 주시는, 시원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복된 생명의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이 땅 위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촌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를 일컬어서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모습과 우리 주님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초대교회의 모습과 비교해 보시면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의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며 증거합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며 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초대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도 이루어갑니다. 이 아름다운 성도 간의 교제로 말미암아 교회의 일체와 연합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인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여기서 힘썼다는 말씀의 뜻은 헌신했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온몸을 던져서 헌신적으로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도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기도하게끔 하신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도 성령 안에서 계속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전심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따르는 표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표적과 기적이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 주셨노라고 하나님의 사인,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 나타난 표적과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표적과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성도들은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심령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하는 믿음을 그들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과 소유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성도 간의 모든 물건을 서로 베풀고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나눔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베풀고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썼습니다. 성전에 왜 모이기를 힘을 씁니까? 예배 드리려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주님의 이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린 예배 생활이,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생활이 가정으로 옮겨집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드린 예배가 가정으로부터 생활로 이어집니다. 예배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가정으로부터 생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초대교인들은 온 동네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추락하리만큼 추락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개독교, 개목사라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를 철저히 잘 드리는 은혜 속에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이 악한 시대 앞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교회 생활이 이루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십자가 고난, 십자가 죽음,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핵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들은 12명이지만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오직 한 가지 같은 내용,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가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 하나님이 우리의 주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라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쫓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느냐,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 사람, 촌사람, 그리고 학문이 짧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경 지식이 굉장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저 친구 배움도 짧고 무식한 베드로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저렇게 전할 수 있을까? 베드로가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 그들의 영혼을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 말씀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살아 운동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말씀을 증거할 때, 가르칠 때마다 한 가지 내용, 수많은 목사님들이 제각각 다른 복음을, 예수에 관한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다르게 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목사님들이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에 관한 말씀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천국 복음을 가르칠 때에 같은 내용,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만 가르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처럼 우리 수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생각을 쫓아서 자기 얘기를 전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더라도 같은 내용,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핵심을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쫓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며 제대로 증거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 친구들처럼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는 교회 되지 마시고, 오늘 한국교회가 어쩌면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일이 무엇입니까? 정통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라고 말하면서, 정통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 유사복음, 변질된 복음을, 그리고 자기 생각을 쫓아서 자기 얘기를 전하는 잘못된 교회 목사님들도 우리 주변에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너는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증거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옳게 분별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뭡니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라. 네가 제대로 길을 닦아야 되느니라.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일 앞에서 잘못 가르치면 잘못 길을 내면 그 길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목사님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베드로처럼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영혼을 뒤집어 놓으며 회개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도구,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며 가르칠 때에 그는 신앙을 고백하기를, 나는 누구로부터 말씀을 배운 것도 아니고 위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을 쫓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노라고 그는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귀한 목사님들께서 깨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핵심적인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와 귀한 목사님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4장과 9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 하신 일을 이렇게 집약해서 말씀을 전한다면은 우리 예수님 하신 일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각색 병든 자, 약한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신 일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들 앞에 복음에 합당한 사역을 감당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오직 예수만 알기를 작정하는 가운데 예수를 알기 위해서 걸림돌 되어지는 자기 화려한 이력서를 배설물로 똥처럼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 알기를 작정한 가운데 예수만 알고 예수만 전합니다. 성령의 메인바 되어진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20장을 보니까 바울은 목회 철학이 에베소 교인들 목회하셨을 때 장로들 앞에서 이별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알거니와 나는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오직 겸손과 눈물로 섬겼노라고. 바울은 목회 철학이 겸손과 눈물이었습니다. 겸손과 눈물로 성도들을 섬기면서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딴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허탄한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변질된 복음 전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보혈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초대교회 사역을 감당했던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귀한 목사님들이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성령이 우리의 스승되어 주시사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스승되어 주시사 그 가르쳐 주실 때 그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를 쫓아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쫓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가운데 3,000명 5,000명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타락은 강단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기독교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스승되어 주시사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고 위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들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초대교인들처럼,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가 터지는 역사 속에서, 회개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났던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를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속에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가 드리면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생활이 같을 수 있는, 말과 행동이 같을 수 있는, 겉과 속이 같을 수 있는,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생활은 생활로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예배 드린 대로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리스도 생활로 말미암아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다른 가족들, 다른 친척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로운 초대교회 회복의 역사가 이 시대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은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가치관과 인식이 달라지는 변화되어진 역사 속에서 자기 물건을, 자기 재산을, 자기 소유를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아니하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나눠주며 공용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죄인됨을 고백하는 회개의 역사 속에서 인생의 가치관, 우리의 인식이 달라진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눠주는 아름다운 이웃 사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마다 겸손히 순종하는 가운데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증거할 때에,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할 때에 가르침을 겸손히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소리, 허탄한 소리, 복음 아닌 다른 소리 하지 맙시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 수많은 심령을 살리는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을 때 초대교인들은 신비한 가운데 신비로운 역사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하였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하는 신비로운 두려움이 교회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경히 여깁니다.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봅시다. 벨렉스 총독이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몸으로 묶여있는 바울을 보고서 두려워 떱니다. 바울이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까? 화려한 세상 장식물로 치장했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벨렉스 총독이, 예수 안 믿는 이 총독이 바울을 쳐다볼 때에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쳐다봅니다. 오늘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의 종들을 보면은 경외하는 심령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존경하고 경외하는 심령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비로운 두려움의 역사가 임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개독교 개목사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목사라고 말하기도 조차도 참으로 어떤 때는 부끄럽기에 그지없습니다. 우리 모두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가운데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이 이루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시면 됩니다. 기복, 세속주의 이런 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성공, 출세, 세속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기복, 샤머니즘, 복음 아닌 비본질적인 거 다 걷어내시고 오직 십자가 보혈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교회가 일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교회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더위 속에서 교회생활, 믿음생활,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세우신 교회,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매우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철탑, 종탑을 철거시키려고 하는 이 정부의 악행을 보면서 저도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상황을 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목에 힘줄을 돋궈가며 혈기를 내며 핏대를 올려본들 우리의 싸울 것은 혈기 육의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총사령관 대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고, 교회가 역사 가운데 시대마다 핍박을 받을 때 없어질 듯 무너질 듯 하였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도,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 목사님들로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모이기를 힘들면 각자 집에서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은밀한 가운데 모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깨어서 기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전심으로 은밀한 가운데 매달려 기도하시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은혜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해서 더욱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교회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